네, 검을 주러 왔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오늘따라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 본문은 이렇게 살펴보니까 2년 전쯤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하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아마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내란 종국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는 생각으로 본문을 택했어요. 잠시만. 네. 2년 전 거를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내용은 어렴풋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의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검을 주러 왔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참 이상한 말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오늘 본문도 읽어봤지만 어머니와 적을 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아비와 싸우고, 이걸 잘못 해석한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이죠. 자기 신앙을 위해서 부모도 버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거랑 반대죠.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또 검을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누가 나의 적인가?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12.3 내란으로부터 지금 벌써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목도하고, 또 저항하는 내란 세력들 덕분에 일상이 파괴되고 생업에 지장을 받고, 또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물론 그뿐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까지 관세 전쟁까지 불어닥쳐서 지금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잠시 고민해 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아무튼 근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 우리 그냥 맹목적으로 뭔가 전투적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실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동성애자가 됐든 불교신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삶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혐오가 일상화되고,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차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 진즉부터 진짜 가족과 등지게 만드는 이런 조직이었고요. 아주 폐륜을 저지르게 만드는 신천지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한국의 교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 화평이 아닌 뭔가 예수님이 주신 검으로 싸워야 한다는 어떤 맹목적인 어떤 그 추정은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주 강력한 폭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시리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점이다. 예. 우리나라가 아주 극단적인 대립으로 지금 굉장히 어지럽고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상처와 갈등, 대립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고 자리 잡히기까지 올 한 해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어떤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하 구분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참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또 악한 무리가 숨어서 이렇게 나타날지 가늠해 보기도 힘들죠. 지금 뭐 검찰 안에 또 법원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속속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불안증을 더 느끼고 있죠. 분명한 것은 이 나라를 두 쪽 낸 그 내란 세력들이 잡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잡고 있는 그 검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이 검은 그저 흉기가 될 뿐이죠. 이 내란 세력들이 거머쥐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자본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검이죠. 그 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검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어느 방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싸우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의 방향을 보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옳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 자기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남용하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상목 같은 사람이나 그 전에 한덕수 같은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꼴랑 얼마 안 되는 그 권력을 가지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이렇게 칼을 휘둘러서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국민이 반으로 쪼개지게 하고 그 전에는 뭐 윤석열, 김건희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이 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편견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의 무지와 싸워야 돼요. 또 자기의 욕망과 싸워야 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혐오하고 있는 그런 성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성경에서의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혜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이나 지혜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물질도 포함해서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휘두르는 칼 때문에 누군가는 다치고 상하고 어떤 조직은 반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검의 의미와 검의 용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보통은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향할 때도 있잖아요. 부모로서의 권위, 아빠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피곤한 삶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구를 훌륭하게 잘 사용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검이 약자들을 향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아무렇게나 막 휘둘게 된다면 이 칼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불신을 낳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회의 계급도 만들어지고 카르텔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견고하게 성이 쌓아질수록 사회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어찌 보면 그 내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기인데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쥔 검을 어떻게 쓰느냐 이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향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나 법원의 그 사법 권력, 뭐 또 정치 권력, 국민의 짐 같은 사람들 사력을 다해서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키고 옹이하기 위해서 아주 칼을 함부로 막 휘둘렸죠.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막 남발하고 명예훼손도 뭐 당연히 하고 협박도 하고 뭐 야당 대표를 죽이네 마네 하는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도 있고 암살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목사도 있는 거 보면 아 진짜 우리가 처절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 네. 그들은 악한 무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주신 검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말해서 나 자신과 싸우고 나의 어떤 모난 부분, 나의 무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도려내고 나의 상처를 도려내고 나의 어떤 편견과 오해를 잘라낸다면 그렇게 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 주변으로부터 어떤 화해가 일어날 것이고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칼은 그래서 잘 쓰여져야 되고 함부로 남에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가는 도구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나 혼자 뭐 이렇게 좀 착해지고 좋아지고 이게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지금 싸워야지 하면서 내란 세력들이 하듯이 똑같이 뭐 약간 거친 언사와 폭력적인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투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결국에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칼 쓰는 무사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루 종일 칼자루를 쥐고 자기 자신과 싸우잖아요. 뭐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서 오랜 시간 단련하고 그렇게 힘을 길러서 진정 고수의 길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그 고수는 칼을 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칼을 방향을 잘 향하고 나를 씻어내는데 나를 바꿔가고 갱신하고 하는데 잘 쓰여진다면 우리는 거친 언사나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칼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런 내면의 힘, 또 외적인 힘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칼끝은 자신을 향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나에게 있는 어떤 작은 권력이나 말빨이나 아니면 어떤 논리 이런 걸로 뭐 싸워야 할 순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먼저는 내가 나와 겨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과 죄성과 탐욕들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읽고 또 독서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타인의 지혜도 배우고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도 극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이런 내란의 어떤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가진 진짜 검이 우리의 진짜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나 죄악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을 때 우리 손에 들린 이 검은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뜻을 세우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토르라고 하나요? 토르의 그 망치 같은 거? 네. 아마 그런 정도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검을 자신의 결함을 감추거나 아니면 그저 남 탓하면서 남에게 타인에게 그 검이 향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그 검을 부모에게 휘두르고 자기를 신천지를 못 가게 충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검을 휘두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세력이 지금 국짐이고 또 지금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군의 몇몇 사람들,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고 검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지금 이렇게 탄핵 국면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마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권을 잡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윤대지나 국짐의 칼끝은 항상 약자들을 향해 있었어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향해 있었고 부자들에게는 관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처절하게 잔인한 그런 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몇백 원 커피 뽑아먹은 버스기사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몇백억 몇천억 받은 사람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풀려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이제 화가 나고 그들을 향해서 뭐 돌을 던지고 싶고 칼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이 세상을 막 죽창을 들고서라도 막 싸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추스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나 성찰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칼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다가 처음에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국민의 짐 같은 사람이 되고 윤석열의 무리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칼이 나를 주도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주도하고 그 칼을 나를 고치는 데 사용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싸워라 뭐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바른 길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작업들이 만약에 부모가 걸림돌이 된다. 내 가족이 걸림돌이 된다. 그것마저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할 만큼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반성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잘 믿는 것이 부모를, 자식, 우리 가족을 그냥 등한시하는 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주변의 그런 반대나 오해나 이런 것들과도 대척점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난 이렇게 못해. 엄마가 말하자면 뭐 내가 돈 줄 테니까 아파트 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뭐 몇 억 벌어. 우리 양심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부동산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이득을 보는 건 뭐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다음 세대는 그 오른 집값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결국 이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싸움이지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주님만 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칼을 가지고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이뤄내야 한다. 그 용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서 막 휘두르면 그 흉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과 선하다고 한 것과 악하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부분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나약함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막 내 칼을 휘둘러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란 세력들을 좀 짜증은 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받은 검을 잘 써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의 검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28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어떤 투쟁에 나서더라도 그런 어떤 악한 생각이나 악한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나를 가다듬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뜻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돈, 권력을 아름답게 써야 돼요.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남을 죽이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오른편에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내가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내가 조금 뭔가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렇게 엄습하는 내란 같은,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는 두렵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그 검을 잘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힘이, 능력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옳은 일을 하고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오해와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지와 싸워서 이겨내고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때론 가족이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가족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기 위해서, 내가 정의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뭐 부모랑 가족과 적대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 이것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 그것도 불효잖아요. 엄마보다 내가 앞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엄마도 아는데 말리는데도 그걸 듣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두렵고 위대한 존재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선택한 거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미안하지만 마리아 엄마도 이 현실을 감당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을 마시고, 단순히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뭐 가족을 버려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타인을 그냥 어떤 대상을 적으로 삼아서 의미 없고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과의 싸움에 거기에서 이기고 나의 그릇된 욕망과 잘못된 세계관을 보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더 다가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싸움이고, 이렇게 싸워서 이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에 맞지 않는 진짜 힘을 갖게 된다. 아까 검사가 아니고 칼 쓰는 사람들, 예전에 무사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단련하는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단련이 돼서 고수가 되면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요. 이 얘기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나가서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외쳐도 뉴스에도 안 나오고 무시당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졌던 그 칼, 검, 우리가 가졌던 권력, 지위, 힘을 엉뚱한 데다 쓰고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검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 칼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 칼이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검이나 지혜나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을 성찰하고 갱신하고 돌이키는데 쓰여져야 한다. 그렇게 쓰여진 우리의 검이나 뭐 실질적으로는 돈이나 권력, 지위, 또 목사라는 그건 지위죠. 저도 목사로서 하는 말에 무게가 있고, 또 뭐 누구로서, 사람으로서, 아빠로서, 뭐 사장님으로서 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지위는 내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나를 바꿔나가려고 할 때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그걸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을 바꾸려고 할 때 그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칼끝이 나를 향해 있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그 검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찌른다는 사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함부로 휘둘렀던 그 칼이 결국에는 윤석열과 지 마누라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저 사람을 그냥 욕하고 깜빵에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저와 같이 살지 않아야겠다. 우리의 검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검이 누군가를 죽이고 해야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검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쓰여져야겠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을 그냥 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쭉 적어서 함께 나눴는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힘이나 아빠로서나 아니면 목사로서 가진 이런 한 줌도 안 되는 지위, 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그렇게 윤석열이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칼을 휘두르고 남을 적으로 만드는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윤석열이 되는 거고, 알아차리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그 검,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검이지만 이 검을 잘 쓰고 옳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